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십계명이 이제 오늘 마지막 탐내지 말라 세 번째로 십계명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마치지만 한 두세 주 정도 십계명을 더 마무리를 할 말씀이 있어서 한 2, 3주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명이니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이면서 쉽지 않은 주제, 우리에게 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주제,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로 이 3주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중대한 계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미 탐욕이 가득 찬 현대 문명 사이에 거대한 싸움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탐욕거리들이 눈을 뜨면 거세게 우리의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의 무릎에 꿇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세상에 유린당할 위험을 충분히 안고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만족하지도 않고 항상 좀 더를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서 늘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조그만 아이들도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나면 좀 더 재미있는 거 없느냐고 묻습니다. 어른들도 제일 맛있는 곳을 가도 좀 더 맛있는 곳을 찾습니다. 좀 더.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죠. 짐승은 배가 부르면 잡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돌아다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닙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죠. 욕망, desire. 이 욕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신 것입니다. 욕망이 있어서 세상이 또 돌아갑니다. 문제는 욕망이 잘못된 것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탐심을 쫓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가리켜서 우리는 탐심, 정욕,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계속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탐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심을 골로새서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를 아주 강하게 다루시는가? 맹렬한 노를 부으시는가? 우상숭배를 왜 하나님이 그냥 눈 감지 않으시는가? 이 우상숭배야말로 모든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죄는 이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맹렬한 노를 발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올려놓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마음껏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따돌리는 일입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돌리는 것.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의 힘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행복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 안에서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 안에서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넘어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상주의자들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행위마저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누구예요? 하나님마저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러면 누가 신이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구하는 그 삶은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계명을 대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 질문이에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내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이 내 내면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됐다는,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부인하거나 내가 스스로 임의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아무리 내가 눌러놓아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채워져야 되고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해결되기 전에는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C.S. 루이스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지 않고 약한 것이 문제다. 참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거죠. 더 깊은 갈망을 하고 더 갈망을 하면 가장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허접한 대체물로 빨리 만족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대개는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영혼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쉬운 대체물을 찾아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동차에게 맞는 연료를 넣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엉뚱한 연료를 넣으면 고장이 나고 마는 것. 그런데 인간은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대체물을 찾는 거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갈망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게 문제.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서 정상적인 수입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대박을 찾다가 사고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갈망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그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떤 갈망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최종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결국 어떤 갈망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그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 깨달을수록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일평생 거기에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빨리 깨닫고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서도 전도서가 참으로 좋은 책이에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지만 인생의 모든 걸 다 살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록한 책을 읽고 우리가 그 솔로몬이 헛된 길로 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마스터했던 걸 우리가 빨리 배우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는 꼭 청년들이 읽어야 돼요. 청년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 안 돼요. 물론 그때 읽어도 되지만 빨리 읽어야 돼요. 이 전도서를 빨리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목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신약에서 베드로가 요약한 말씀, 구약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늘 이 튤립이 지금 너무 멋있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 꽃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며칠만 되면 없어져요. 모든 것은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은요, 뿌리가 있지만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금방 마르는 거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만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쾌락이란 말은 뭘까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편의 시인이 이런 갈망,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42편 1절에 보면,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절박한 구절이에요. 그냥 평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렬한 갈망, 그 갈망이 너무 깊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갈급하다. 5절에 이런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영혼의 깊은 갈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내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영혼이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탐심의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진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들이 수없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미지근하다는 것.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은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에 대한 정직한 직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외적인 우리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영혼의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wholeheartedness를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 약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약화되면 세상의 쾌락이 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상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중간의 상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에 목이 마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것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사랑하면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미국의 침대기 목사님 중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 목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 그분은 모든 설교와 목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함. 그의 설교의 초점도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주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정말 갈급해하는, 갈망해 가는 정말 배고픈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인간의 탐심이 머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고 숫자를 보고 건물을 보고 외형을 보고 더 인기 있는 목사가 더 훌륭한 설교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도 세속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일로 바뀌면 거룩한 일도 상업적 거래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곳에 인간의 탐욕이 춤을 추게 된다는 것. 주님이 성전 입구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그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대노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입구에서 양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이건 다 이 예배, 제사의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짐승들, 양을 먼 곳에 사는 사람이 끌고 오다 보면요, 자기 집에서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요, 상하기도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는 양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끌고 오기보다는 성전 입구에서 깨끗한 양을 바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파는 사람이 생겼던 거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좋은 행위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탐욕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그 파는 상인들의 밀착이 일어나요. 뒷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지 않으면 어떤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탐심이 찾아오고 거룩한 일이 세속적인 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토록 우리 안에 들끓는 탐심은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고 난 다음에 그 만족한 상태로 잠이 들고 있는 모습, 그 엄마가 만족의 근원이죠.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어린이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우니까 그 아이가 울지 않도록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터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를 어르지만 그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는 거죠. 그 아이가 울다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깨우고 알아주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장난감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엄마의 품에 안기며 만족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것보다 놀랍고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스스로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만족하게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쾌락의 뿌리는 마귀이지만 행복의 뿌리, 만족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에요.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시름시름 알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끙끙끙끙 알아요.
그 영혼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탐심이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안에 탐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그 탐심이 그를 어디로 어떤 세계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탐욕은 반드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향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충분히 맛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탐심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탐심 때문에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 우리는 또 이 탐심에 또 다른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지치고 힘든 끝없는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예배답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 안에 깊은 예배 안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 저분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레스팅.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은 춤을 추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영혼의 그 탐심이 가르치는 곳으로 난 가야 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욕망은 화살표라고 그랬어요. 욕망은 화살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 방향에 따라 불행과 행복, 지옥과 천국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욕망은 해결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만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불교는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벗어버리라. 욕망을 벗어버리면 해탈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해탈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는 경지로 나아가라. 그러면 부처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욕망을 오히려 인정합니다. 욕망하는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욕망에 더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욕망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못 박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위하여 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으로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명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탐심은 이기적이라면 사명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명의 삶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나라가 과거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가 세계사 유례 없는 경제적 도약을 한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여기에서도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제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를 경험했어요.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 좀 애매한 두 번만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일본말로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일제시대를 지난 거예요.
일제 탄압을 다 경험하고 이름 다 빼앗기고 민족을 잃어버렸어.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잿더미예요, 나라가. 아프리카의 빈국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 그것을 보았던 세대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너무도 짧은 세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 나라가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과 맞대응할 정도의 기업이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다. 우리도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확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못 살았던 날. 수돗물이 없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어디서 물을 길러오고 우물을 퍼오고 추운 바깥에서 막 세수를 했던 그 경험들. 얼굴이 다 터고 우리 어릴 때는 이 손이 다 텄잖아요. 예, 너무 불쌍한 얘기를. 손이 다 텄어요. 막 피가 났잖아요. 피가 났어. 그때는 이태리 타월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멩이 들고 목욕탕 갔다니까 우리 사람은 잘 모르는데 1년에 딱 2번 명절에 갔으니까.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해진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도약으로 인해서 가난의 때가 벗겨졌어요. 그런데 폐해가 커요. 너무도 갑작스러워졌어요. 우리도 믿을 수 없는 변화예요. 급속한 발전에 우리가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물질을 다룰 영혼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은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딱 비교할 정도로 거대한 힘, 그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에 비해 정신적 빈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찾아온 물질적 부요가 행복을 주기보다 불행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지금 내놓지를 못해요. 어디에?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가정은 왜 이렇게 많이 끼어졌습니까? 그동안 움켜려 있던 그 가난에, 찢어진 가난에 이 질고의 역사를 지나오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굶주림, 배고픔이 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 앞에 탐욕이 물을 만난 거예요. 탐욕이 춤을 추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탐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잘 산다고 하지만 불만은 더 커졌어요. 끔찍한 사건, 사고는 더 많아졌어요. 다 돈의 문제예요. 찾아온 경제적 변화에 우리 안에 있던 탐심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져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기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갈수록 더 살벌하고 무정하고 파괴적이고 부도덕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웃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이 탐욕은요 거대한 에너지예요. 활활 타는 용광로 같아요. 이것의 이 거대한 이 불덩어리를 방향을 어디로 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남이 사느냐 아니면 같이 죽느냐예요. 욕망은 거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성화시키느냐는. 탐욕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이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면 선이 되죠. 그러나 타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설계해 놓지 않았어요. 내가 나만 배가 부르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그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장 불행이 뭡니까? 목적의 상실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비극이에요. 내 사는 목적, 내가 오늘 이 직업을 가진 목적, 내가 이 돈을 가진 목적,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그게 비극이에요. 탐심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았어.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해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맞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탐심이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왜?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현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상의 천국을 만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완성된 목표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는 모두가 뭘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왕국이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부죠. 권력과 돈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제의 논리로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돈이라고, 경제라고.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수 없는 메시지 속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과연 돈이 우리의 희망일까요? 경제가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우리는 점점 물질적 유혹이 강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초라해져 가는 시대. 여러분, 대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 거대한 경제적 유혹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1세기에 육체적 핍박을 받았던, 시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소망을 기독교가 얘기합니까? 지금 현실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물질적 유혹이 강해지는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말은 맞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벼운, 너무 쉽게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에 또 목이 말라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불만족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이 시대 가운데 변절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이 세상의 환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믿음의 순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없는 이 욕망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들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함으로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만족과 행복으로 이르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